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을 맞이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 골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뼈가 없다면 사람은 마치 연체 동물처럼 마치 지렁이 같은 존재로 아마 변할 것입니다. 사람이 반듯하게 앉아있고 또 서서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 뼈가 있기 때문입니다.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살과 모든 세포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함축해서 가장 짧은 문장으로 성경을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는, 또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소서, 할렐루야, 부활하소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승천의 복음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 승천의 예수님의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구약을 중심해서 7대 명절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비롯해서 무교절 또 등등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7대 명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의 7대 명절인데, 물론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마는 유대인의 7대 명절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니 예수님의 생애와 맞닥뜨려요. 곧 예수님의 생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음 주이 오순절입니다. 다음 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계속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승천과 중요하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2년 승천일이 5월 26일인데 날짜를 계산하면 다음 주 6월 5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교회들이나 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부활하셔서 40일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세요. 주님의 약속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6장을 보고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에녹에게는 죽음을 통과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멘, 죽음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옮기셨어요. 아멘. 하늘로 옮기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이는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는 어떻게 여러분 다를까요? 똑같은 승천이지만 그러나 승천의 성격은 달라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어떤 승천인고 하니,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어떤 승천인고 하니, 성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요. 이 땅에 묻혀 있는 우리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승천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의 승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승천을 예표로 보여주는, 아시겠죠? 예표로 보여주는 승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것과 정반, 그것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여기 떠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승천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부회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성령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똑같은 성격과 성질의 보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지만 다시 오시는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겼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리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막 이렇게 믿지 아니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세요. 아멘.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분으로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아멘. 이루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체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합시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하늘에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마는 이 성막과 그리고 이 성전의 이 모형들은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의 모양을 따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짓게 한 것이에요. 짓게 한 것이에요. 조금 여러분 얘기 어렵습니까? 잘 따라오세요.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하늘의 성소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거를 짓게 한 것입니다. 짓게 했는데, 자, 이 땅에서는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피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셨는가 하니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제사장으로.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것인가 하니 단순히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지성소 속에 지성소에 천국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신 것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제 어디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분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늘로 올리움을 받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늘 성소, 지성소에 올라가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하여 뭐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리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도행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맞아가면서 스데반이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귀여겼는고 하니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박수를 치세요. 스데반 집사 잘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께서 박수를 치세요. 여러분, 주님이 박수 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에서 승리하고,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박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서 박수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문제를 이기고,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대체상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님이 아버지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이때는 아직 주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죽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인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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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인고 하니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뭐 하겠으니? 구하겠으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신 거죠? 구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 안양에 있는 새안양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또 구해요. 아시겠어요? 마리아가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한테 기도해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다시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계속 아버지에게 하나님, 저 안양 새안양교회에 이정수 권사가 아픈데 발목이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양 새안양교회에 유연재라는 그 아가씨가 있는데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쁘고 믿음도 이쁘고 하나님 유연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새안양교회에 김강이라고 하는 권사가 있는데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으면 인원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강 권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웃으시라고. 하나님, 저 새안양교회 송혁이라는 권사가 있는데 이번 새벽기도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속삭여요. 응? 하나님, 저 김순학 권사님, 응? 우리 저 서병수 권사 나이가 많은데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죠?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성령은 다 내 외부에서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령님은 외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가 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귀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귀하고 예수님 부활이 귀하지만 또 예수님의 승천이 귀해요. 그렇죠? 승천이 귀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승천 속에 이와 같은 진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여러분, 그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부터 이 여는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둔 이 새벽성에는 여러분 꼭 나와야 될까요? 꼭 나와야 될까요? 꼭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 여탈거리 그분께 있는데, 아멘.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나오시면 놀라운 말씀이 또 공개될 거예요. 그동안 듣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선포될 거예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부인 때에는요, 예수님 앞에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목사님, 저는 새벽잠이 많아요. 웃기는 소리. 이마트에서 4시 반까지 5시까지 새벽에 나오면 20만 원 준다 그러면 다 나갈 거요. 그렇죠? 안 나가겠어요? 아마 용서도 달려 나올 거라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가 아니라 기뻐 뛰며 20만 원 받겠네. 그럴 거 아니겠냐고. 어?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셔. 왜? 그러지 않겠냐고. 우리 서원사님 나오신다 그러잖아. 20만 원 받으려고. 택시 타고 올 거 아니야. 택시 타고 올 거 아니야. 어? 택시 왔다 갔다 해봐야 2만 원이면 되니까. 어? 남장사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뭐 했노니?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배신할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300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로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새로운 반주자가 오셔서 또 우리들의 기쁨을 주고 계신데,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웠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나 피아노 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손을 움직이셔서 할렐루야 은혜로운 반주 되게 하시옵소서. 반주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노래, 똑같은 반주, 똑같은 연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난다니까. 여러분, 다윗의 수금은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신을 떠나게 했어요. 똑같은 연주지만 그랬죠. 더러운 귀신이 왔다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켜온 거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심이에요.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심.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에 올라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그래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가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기도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박희봉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겠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확인하고 승천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신 말씀입니다마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생각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도저히 잠을 더 잘 수가 없어서 여러분 4시면 깨어나기 바랍니다. 4시 반이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시 반에 깨어나도 죽지 않아요. 저는 평생 새벽기도 하고 있지만 죽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보호하시 왜 죽어. 우리 집사도 이번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타고 나와. 하나님 부어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배짱과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배짱도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데, 아이고 택시비 큰일 났네. 써봐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천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제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며 성령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기 원하오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